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배에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마음에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그냥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제사도 드렸고요, 예배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은 있었고 드러난 모습은 있었는데요, 그 마음속에 진실됨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는 책망의 말씀과 함께 돌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보여지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손의 모든 식구들을 부르시는 가장 따뜻한 초청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충만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불신앙이나 여러 가지 범죄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 세상에 빠져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에 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징계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일을 통해서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는 사실 공의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뒤에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나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날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은 너무너무 인애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손의 모든 식구들은 단순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3일 동안 또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리고 우리 흩어진 식구들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아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껍데기의 신앙을 지적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슬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냥 아침 구름 같아요. 구름이 있었다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이슬 같습니다. 금세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겉으로는 뜨거워 보였는데요. 사실은 실체가 없는 잠시뿐인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형식적이고 껍데기의 신앙을 말합니다. 겉모양만 있고 속이 비어있는 신앙. 예배를 드릴 때는 잠시 뜨거워졌으나 곧 식어버리는 신앙.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은 우리 예손의 식구들이 그런 신앙을 갖길 원치 않으십니다. 불꽃놀이처럼 잠시 화려하다가 사라지는 불빛이 아니라 등불처럼 밤새 꺼지지 않고 빛나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꾸준히 찾고 매일같이 사랑하는 신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신실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6절에 나와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겉모양의 제사,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인애는 사랑이잖아요. 이 인애를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것은 바로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지켜내는 사랑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은 충성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마치 부부가 평생을 같이 함께 살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죠. 마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알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올해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 성도가 자신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예배당에 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손의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주일날 저희가 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자마자 부랴부랴 막 끝나게 막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여운이 남겨져서 서로 남아서 조금이라도 상대방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런 모습으로 예손이 충만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후 예배는 많이 낮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오후 예배는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제 가방 들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갈수록 그래도 조금씩 남아서 여운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도 알고 이렇게 예손이 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한 사랑, 언약적 사랑, 헤세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단순한 열정,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헤세드입니다. 인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그 인애가 무엇이라고요?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대로 묻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충성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랑이
이 헤세드가 어디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언약적 사랑의 결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혹은 이 메시지를 듣는 예수님의 모든 식구들, 혹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예수에 있는 어린아이나 어른부터 모든 식구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전 성도가 하나님께 이제는 언약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전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지각하지도 마셔야 되고요. 예배를 위해서 자기네 삶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 성도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편리함을 내두고 내가 싫은 걸 또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다르게 그것이죠. 어른은 내가 싫어해도 올바른 것이면 하게 됩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인 것입니다. 전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하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환경과 삶의 변화가 없이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충성할 이유가 없으시죠. 자기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럼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로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우리가 형제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헌신적이고 또한 희생적이고 충성적인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이때 우리 예성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있는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손의 모든 식구들 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헤세드 언약적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